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니엘은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지만은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굶겨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악독한 짓을 했습니다. 결국 유다 나라는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 포로 가운데 다니엘도 들어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비장한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기도의 무기인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다니엘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는 다니엘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우상 앞에 바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다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채소만 먹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얼굴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참 경건하게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고 너무나도 죄악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깨어 기도한다고 하면 다니엘처럼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아주 뛰어난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 바벨론의 수많은 그런 박수와 술객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나은 줄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뛰어난 지혜를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발명을 많이 한 발명왕 그 에디슨은 그의 전기를 보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하나하나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에디슨처럼 그렇게 참 인류에게 많이 공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만든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요 세계의 최고의 과학자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 있는 정재훈 박사님입니다. 이 정재훈 박사님이 만든 그 물건이 인공위성에 들어가는데 95%가 다 이 박사님이 만든 게 들어간대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꼭 새벽 교회나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새벽 제단을 쌓고 날마다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머리를 맑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냥 과학의 최첨단 물건을 만들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일본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차비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타겠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서 저 바닷가에 가서 빠져 죽겠다 생각하고 바닷가로 가다가 부모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라. 그리하면 우리는 너 옆에 있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해주시고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참 훌륭한 어머니예요. 훌륭한 어머니예요.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그렇게 귀한 교훈을 줬어요. 이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죽고 싶은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바닷가에 가보니까요, 그 조개를 줍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조개가 햇빛을 이제 받아가지고 조개 껍질이 그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조개 껍질을 가지고 단추를 만들어 팔면 어떨까? 그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단추를 만들어 가지고 영국에 수출을 했더니 이 단추는 유럽에서 최고급 밍크 코트의 단추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인기품이 됐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단추를 많이 팔게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사업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해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묘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높은 지위와 명예와 재물을 얻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놓고 잊어버렸어요. 그 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술사와 박수들 그냥 다 불러놓고 자기의 꿈을 좀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못하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알게 해주시고 해몽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을 해주니까 2장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전아이벽이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니까 이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렇게 왕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총리 두 사람과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여버릴까 생각을 하고 계략을 꾸미게 됐어요. 어떤 계략을 꾸몄느냐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금령을 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금령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이 조서에 도장을 찍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령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간신들이 꾸민 계략인데, 다리오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만 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신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됐다, 찬스가 왔다.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어떤 사자도 다니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무사히 살아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간신들의 계략을 알게 된 왕은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랬어요.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달겨 들어가지고 그냥 물어 뜯어서 그냥 다 잡아먹어가지고 뼈까지 부서졌다.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춘성 지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별로 기술도 없고 학력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해먹고 살 것이 없어요. 부부가 의논하기를 우리가 할 거 없으니까 우리 한번 양계장을 해봅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양계는 2달 만에 승부가 나는 아주 투기 사업입니다. 이 병아리들이 잘 자라나면 큰 돈을 벌어요. 그러나 중간에 잘못되면 폭삭 망하는 것이 이 양계업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가지고 3만 수의 양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병아리들이 잘못돼가지고 다 죽는 바람에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어요. 충격을 받은 아내는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빚만 잘들 짓고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할 정도로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열린다고. 여러분, 어느 날 절망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게 전도할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아가게 됐는데 그날따라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날 낮에도 저녁에도 수요일날에도 금요일날에도 날마다 새벽 예배 할 것 없이 그냥 예배마다 다 참석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빚 다 갚게 해주시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병아리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병아리 한 마리 한 마리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를 줄 때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모이를 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러면서 모이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2달 동안 이 병아리들이 그냥 한 마리도 안 죽고 그냥 얼마나 잘 크는지 그냥 그 병아리를 그렇게 길러가지고 팔아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빚 한꺼번에 다 갚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5째로 멸망한 조국이 회복되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축복을 다니엘은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항상 인정을 받고 총리 노릇을 했어요. 참 희한하죠. 대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 신하들도 바뀌는데 이 다니엘만은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계속 총리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얼마나 조국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망한 자기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온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포로 생활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 이 외에도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줄 압니까?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요,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놓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왜 너희들이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한 번도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한번 끈질기게 기도해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홀로 사는 여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차가운 방에서 저녁 끼니도 못 먹고 덜덜덜덜 떨면서 같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뗄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추운 방에서 이제 겨울밤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가 보니까 열왕기상 17장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하하, 그렇구나. 우리도 기도하자.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거 주시겠지 하고 그냥 이 모자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까마귀를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까마귀 들어오라고 그 추운데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까마귀 올 수 있도록. 그때 까마귀가 들어온 게 아니고 동장님이 마침 지나가게 됐어요. 이 추운 날 그냥 창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추운데 왜 이렇게 창문 열어놨느냐고 하면서 말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했더니 이야기를 들은 이 동장님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까마귀 노릇을 내가 하지 이래가지고 먹을 것과 뗄감을 갖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금년 다니엘 세일의 기도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평소보다 2배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뜨겁게 진지하게 기도하시는지 이번에 분명히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간증거리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시간마다 그냥 가득 차게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하지 않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손해 많이 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정력으로 쓰려고. 여러분,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시면 그 정력을 따라서 5만 가지 못된 짓을 다 할 텐데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되겠어요? 응답 안 해줘야지.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좋은 꿈을 가지시고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정력을 따라 기도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안 해. 터무지. 그때 못된 성품, 못된 그 짓을 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 죄를 회개 안 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그 가로놓인 장벽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려고 계획을 가지시고 막 축복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죄와 허물이 그걸 물리치고 가로막는데 내 스스로가 자꾸 복을 차는 거예요. 복을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는 자는 아예 응답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뭐 기도해봤자 뭐 되겠나?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의심은 의심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의심이 생기면 믿음의 말을 하세요. 이번에는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의 말을 하셔서 의심이 다 물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남을 미워하고 있거나 용서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인은요 미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가진 사람은 이미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 성품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 이건 악한 사람이고요, 살인자고요. 이런 사람은요 마귀의 자녀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용서해 좀 해주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미워하지 마세요. 고부간에도 미워하지 마세요.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